길별론입니다. 이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별은 씨? 저는 공연을 하는 배우고요. 제가 언어장애도 있고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공연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5년 정도 됐거든요. 15년. 예, 15년 동안 일반 배우들도 계속 공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별은 씨 연기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오늘은 수화로 준비해서 왔고 끊임없이 공연에 이렇게 콜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바쁘고 프로 배우십니다. 그리고 극단 서울예술단 공연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이번에 날개 없는 천사들 뮤지컬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주인공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편 영화도 많이 찍으셔서 어디 많이 나갔었죠?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단편 영화제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유명하고 그런 영화제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주님께서 그런 기회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이 활동하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마쳤고요. 또 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자 자매님도 박수연 자매라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성우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적으로 좀 뛰어나서 글도 쓰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뒤에 멋있는 청년 보이시나요? 멋있는 청년이 이 다음 곡은 저희의 정말 꿈과 비전을 향한 그런 노래를 하나 함께 부를 겁니다.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저는 같은 회사에서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단편 영화랑 이제 케이블 TV에서 시트콤 같은 거 촬영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없죠.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네. 예, 저희 같은 장애인들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배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비전을 갖고 하느님을 향해 그 접시 가진다면 정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알고 하느님께서 이루어질 줄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잠깐 이거 치우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Now game's over. Who's gonna be with us? Drop this.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나를 보는 시선들을 느껴. How do you feel?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피하려고 애를 써도 느껴지는 나의 rainism. Rainism. I make you rainism. The rainism. 넌 이제 빠져버렸어. I'm gonna be crazy now. Yes, crazy now. 넌 이제 벗어날 수 없어.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여기는 네 몸 안에 돌고 있는 나의 magic stick. Magic stick.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느낀 body shake. Body shake. I make you rainism. Rainism. 준비한 건 다 마쳤고요. 저희가 오늘 빗길에 오늘하고 좀 일찍 와서 음향팀하고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비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왔어가지고 오자마자 저희가 이 무대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좀 맞추지 못해서 음향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네, 그럼 감사하고 지금 며칠째죠? 이틀째. 언제 마치죠? 그럼 오늘 피크겠네요. 그쵸? 예, 오늘 어제 받지 못한 은혜, 어제 받지 못한 비전이라든지 있다면 오늘 뿌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는 책과 같이 소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그 위에 꿈을 가졌던 한 호녀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꿈을 가지고 운명과도 같은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어 날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꿈을 심어주시고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의 친구들 소울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비전 캠프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 이 김의원 총장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에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현 총장님, 예, 총신대학교 총장하시고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수석 부총장을 하시는데 우리 총장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정말 우리 정말 한국교회에 이런 총장님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총장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외치면서 할렐루야로 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으면 좋은 믿음일까요? 기도를 몇 시간 하면 좋은 기독교인일까요? 우리는 뭘 숫자를 세고 뭘 많이 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은 저는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느 말씀과 연결되냐면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뱀을 보냈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막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노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 이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는가에 관한 얘기로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바람과 성령을 함께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령 어떠신 분인가 또는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은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바람이 약하게 불면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넘어지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신앙을 깊이 가진 사람들 곁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참 저분이면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과는 말이나 행동이 큰 변화가 없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말에 나오는 표현들이, 행동에 나타난 모습들이 주님이 원하신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서는 종종 렌즈란 말을 씁니다. 우리 안경,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허락해 주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종종 행복이란 말을 얘기할 때 행복은 멀리 찾아가서 얻어지는 걸로 결과로 종종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 자체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목표의 끝에 도달해서 행복했다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걸 찾아가는 그 일 하나하나 자체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할머님이 혼자 집에 계시길래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님 이야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지요? 그랬더니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나요? 몇 번은 있었지. 언제요? 시집 갔을 때, 그리고 첫 아들 낳았을 때, 미국에 이민 오게 됐을 때, 영주권 받았을 때, 집 샀을 때 하고 하나하나 세는데 10개가 안 돼요. 70평생을 사는 사람 입에서 행복하세요? 아니 행복하지 않아. 행복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번은 있었지. 그러면 겨우 5번, 6번의 행복을 가지고 70년을 살아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되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세요? Are you happy?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I'm so happy.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럼 왜 그들은 행복을 얘기하죠? 행복은 산 너머에 있는 파랑새가 아니고 행복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서 1등 할 때만 행복이라 그러면 그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하느냐? 승리할 때가 아니에요. 운동복을 갈아입고 힘줄이 쳐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대고 빵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는 그 찰나의 그 순간적으로 내가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1등을 못하는 겁니다. 화가는 언제 행복한 것인가? 입선이 되고 많은 사람 대통령상을 받으면 행복할 것인가? 사실 행복하지는 않아요.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행복으로 보았을 때 그 결과 속에서 대통령상도 받는 것이지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마음의 가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행복해.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행복해라고 엄마 배에서 나오면서 웃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울고 나오죠. 왜? 참 우리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들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주요한 가르침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읽어오면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남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잘못 이해하면 에고이즘, 내 입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할까 봐서 우리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란 말을 자기 영접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를 신앙의 출발점을 보는 거죠. 왜? 인간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우리 많은 여자분들 얼굴을 보면,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내가 누구 김수희처럼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처럼 코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을 텐데, 머리가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될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종종 우리는 서로 얘기해 보다 보면,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아니, 나는 왜 키가 이렇게, 나는 왜 말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왜 내 이 머리는 곱슬머리일까? 왜 나는 이 코가 낮을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되었다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용납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될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된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보죠. 개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먹이를 물고 집으로 가는데, 개미 한 마리를 딱 잡아서 안테나를 떼버리면 개미한테는 좀 끔찍하죠. 이 눈이 없는 안테나가 발달되어 있는데 안테나를 떼버리면 개미는 금방 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입에 물고 있는 먹이를 내버리지도 않아요. 또 땅에 내려놓으면 또 걸어가요. 걸어가지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왜?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집에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뒤로 하나님을 아는 안테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에 기뻐하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갖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공부를 잘해서 어느 학생 하나가 서울대를 들어갔다 생각하십니다. 자, 서울대를 들어갔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걔한테 물어봐요. 너 행복하냐? 그럼 서울대 들어간 사람 행복하다 그럽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자기 법대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법대를 들어가는 한테 너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 안 해요. 왜? 대학 다닐 때 고시 파스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고시 파시던 사람에게 너 행복하냐 물으면 또 뭐라 그러죠?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아직 자기가 법원장이 못 됐기 때문에. 너 또 행복하냐 물으면 또 아니라 그래요. 나 대법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행복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너는 목표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용납되어지고 받아지게 되고,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믿어질 때서야 결국 내가 나를 용납하게 된 겁니다. 결국 현재 내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해되질 때, 여기 우리 지체장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많은데 저도 여러분 보기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죠. 근데 사실 저도 지체를 약간 가지고 있어요. 왼쪽에서 얘기를 하면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왼쪽에 귀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시술을 하면 알아듣는다 수술을 했는데 13살 때 수술 한번 하고, 또 미국 가서 10시간짜리 수술 또 한 번 하고 15시간짜리 수술했는데도 지금도 안 들려요. 그 때문에 누가 왼쪽에서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웃고 말지. 응? 그래서 내가 꼭 알아들여야 한다면 내가 꼭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서 듣든지 아니면 저 사람 왼쪽에 가서 내가 쓰든지 해야 내가 말을 알아들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건 저런 모습이건 일부의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저는 가정에서 지체 장애가 있는 가정에 자라났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님이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할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하느라고 굉장히 핍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님이 21살
결혼하시고 몇 년 뒤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 3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믿게 하시려고 겨울에 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언 상태에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안방에 딱 놔두는 바람에 두 다리를 상했죠. 상해서 두 다리를 자른 상태로, 그래서 한쪽은 무릎에서 자르셨고 한쪽은 발목에 자르셔서 평생을 의적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또 우리 형제는,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셨는데 또 예수 믿고, 아버님은 모태교인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아이를 3대 독자시다가 자그만치 9이나 낳으셨어요. 그 중에 제 넘버원이 전데, 근데 또 넷째하고 9째, 넷째는 남자아이고 9째는 여자아이인데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소아마비인 줄을 모르고 감기든 지 알고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넷째 아이는 한 다리를 쓰지 못하고, 걷기는 걷지만은 잘 걷지를 못하고, 마침 오른쪽 다리는 잘 걷기 때문에 자동차 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우리 막내 동생은 소아마비인데 앞에 두 다리를 못 서요. 일어설 줄만 알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좀 부축해 줘야 되는데 재미난 것은 손 두 개가 움직이니까 손으로 운전을 해요. 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손으로 운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지체 부자유한 사람이나 또 일반 아이들이나 똑같이 다루도록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 꼭 저희 가족을 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누구든지 어느 면에서는 장애를 갖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좋은 기독교는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렌즈로 또는 안경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좋은 믿음은 성경을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납되어졌을 때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들을 남들과 비교시킵니다. 저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가 하던 말이 기억이 나요. 왜 너는 동생만 못하냐, 또 동생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형만 또 못하냐 하고 항상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 비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사고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공략할 때 뭐라고 공략합니까?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비교급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결국 이것을 먹으면 선을 알 수 있다라는 비교급 때문에 결국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너보다 뭘 잘하고 나는 너보다 뭘 잘하고 그래도 나는 하면서 항상 비교하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으로 누구를 주신지 압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주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을 제외하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모자란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드리죠. 그것을 받아들인 것 자체 속에서 그럼 하나님, 현재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들입니다. 지금 제가 계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이 계란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우리는 계란 보기만 하면 이걸 후라이를 해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이걸 쪄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우리는 자주 먹는 걸 생각하죠. 그러나 계란은 굉장히 껍질이 얇아요. 그리고 속에 단백질 덩어리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지만
쉽게 깨져요. 쉽게 깨지지만은 이 계란을 어미가 20하루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죠. 이 속에는 날개가 될 잠재 능력도 있고 뼈가 될 것도 있고 부리가 될 것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힘이 없다고 버려버리면 이런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지만 이것 자체도 약하지만은 여기서 하나의 꿈과 비전을 보고 그리고 잘 품으면 자기 속에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면 그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체가 있냐 없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너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제가 들고 나오면서 종이 쪽을 몇 개 가져왔는데 자 이게 뭐죠? 예, 10,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예, 미국 다녀오셨어요? 벌써 미국 다녀서 금방 하네. 달러 얼마죠? 예, 20불. 어느 게 크죠? 10,000원이 커요? 20불이 커요? 이게 크죠? 그러면 종이는 똑같은데. 예, 종이는 똑같고 종이 위에다가 파랗게 잉크만 발라놨어요. 근데 왜 이건 더 크다 그러죠? 왜 크다 그래? 자, 여러분 산수 어때요? 10,000하고 20 어느 게 크죠? 예, 숫자로는 많이 커요. 근데 돈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20% 더 커요. 왜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이 잉크 발라놨는데 문제는 어느 은행이 보장해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한국은행은 이것은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봐주는 것이고 미국은행에서 이것은 24,000원짜리 돈이라고 봐주는 거죠. 숫자는 이게 더 큰데 자 그러면 더 큰 숫자 자 이건 얼마죠? 이건 $100짜리예요. 그러면 이건 10,000원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00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2장이나 있어야 돼요. 근데 종이는 같아요. 그럼 왜 차이가 생기죠? 이건 한국은행이 10,0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이건 미국은행은 100불 12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서로 한번 악수 한번 해봐요. 한번 악수 한번 해봐요. 자, 악수한 여러분의 친구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예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없죠? 100원밖에 안 돼요. 미국의 교수 한 분이 사람의 몸을 분해해 봤답니다. 분해하고 나니까 70%가 물이에요. 물 빼버리고 나머지 30%를 화학 요소로 만들어 봤더니 인, 칼슘, 철 또는 이런 것도 조금 몇 개 나와요. 그걸 돈으로 따졌더니 2불 98전어치랍니다. 그러면 3불이면 돈 얼마짜리예요? 3,600원. 그럼 우리가 3,6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얼마짜리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 더 좋은 말씀 어디가 있어요? 더 좋은 말씀. 네, 더 좋은 말씀은 로마서 14장에 있어요. 14장에 빚값으로 산 형제를 먹는 것으로 망하게 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산 형제를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얼마짜리입니까?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죠. 엄청나게 비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형제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형제여 자매란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100불짜리 이걸 준다면 누가 가져갈래요? 서로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오, 가져갈 사람이 몇 사람 보이는데? 자, 이 돈을 꾸깃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가져갈 사람 없어요? 만약에 이 돈을 여기에 좀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똥이 조금 묻었어요.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죠. 여기에 똥이 약간 묻어도 100불이에요. 이게 구겨져도 돈은 100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이 일부 찢어졌다 해도 돈은 똑같이 100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만들 때에는 여러분을 100만 불짜리로 만드신 거예요. 몸이 조금 찢어졌다 해서 100만 불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가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가격을 결국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형제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면 말을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뭘 얻어먹어도 빨리 얻어먹죠. 그래서 좀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근데 미국에 갔더니 저보다 말이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1980년도에 텔레비 뉴스에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보통 1분에 250단어를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하는 사람이죠. 네 사람은 이 아이는 말을 워낙 빨리 한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 빨리 한다고 그렇게 군밤도 꽤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이 빠르면 아예 내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말을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3배 정도 말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가 픽업했냐면은 광고 회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광고를 시켰습니다. 사람 얼굴이 안 나오는데 3분 동안에 할 광고를 1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싸게 먹히죠. 그래서 아주 잘 팔렸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아주 광고주들이 인기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을 빨리 했던,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도로 활용했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 모습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로 만드신 걸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기도해야 되고 출발점이 되고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 자칫하면 은사, 남이 가진 은사를 자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은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찾아내고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시는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속에 있는 우리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은 미혼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들은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호녀라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도 굉장히 싫어해요. 호녀라 그러면. 그랬더니 그분들은 쓰는 말이 half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 반, 미국 사람 반. 근데 내 아는 집사님, 조미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왜 해프냐? 더블이지.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인데 하고 이 아이들한테 혼혈아 그러면 나는 혼혈 아니야. 나는 더블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약에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뭐가 발전되죠? 귀가 발전되고 손끝이 발전되고 아주 민감하기 짝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능력을 갖게 되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내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장점이라는 사실로 발전해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아주 짤막한 말씀,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함께 암기하실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짤막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란 거하고 상품은 틀려요. 상품은 뭐죠? 지금 이것은 상품이죠.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한꺼번에 1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작품은 어떤 걸 작품이라 그러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한 개밖에 없어요. 똑같은 그림 못 만들어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은 똑같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가진 독특한 달란트를 가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그 작품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 사람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이 갖지 않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잘 개발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나라 일꾼으로 쓰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은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믿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만났음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형성하시고 만드시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진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으로서 매일매일 빚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식구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들 속에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입술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손발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하나님의 귀한 재능을 살피는 하나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들로 만들어 가주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